민수기 27장이에요. 민수기 7장입니다. 요즘은 적이 없어가지고, 뭐죠? 시서물이 없어가지고, 좀 속쓰린 것 같아요.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발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리스라. 복잡하지만 재밌어요. 왜냐면요, 원래 아브라함한테 4대 만에 온다 그러거든요. 4대 만에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4대가 아니에요. 보니까 7대예요. 7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 4대는 구원 받은 자의 숫자라고. 여기는 7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 뒤에 동안 계기 되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그 4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영적인 4대를 의미하지 실제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게 7대인데 누구부터 시작된건지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됩니까? 야곱이죠. 그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면요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는요 마길, 그 다음에요 길앗, 그 다음에는요 헤벨, 그 다음에는요 슬로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딸들이죠. 5명 딸들이죠. 자, 야곱 이후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예요. 자, 그래서 그 대소라는 사실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개수이기 때문에 어떤 집안이요? 신앙이 좋은 집안이에요. 신앙이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7대로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준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 딸들은요, 신앙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좋겠다. 왜? 신앙은 좀 전수되기 때문에. 신앙은요, 거의 전수가 돼요. 신앙은요, 반이 전수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배워서 가르친 것처럼 똑같이 신앙도 전수되는데, 여기는 이 7대들이 전부 다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2절입니다. 그들이 회관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관들과 온유소 앞에 서서 이르되, 자, 회막의 문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지성소고요. 번제단이고요. 요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이제 요 앞에 회문이 여기서 왜요? 여기서 엘리아살. 엘리아살은 누굽니까? 엘리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이제 아론 죽고 드디어 대리에서 두 앞에 온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굉장히 영적이에요. 왜냐면 광야에 죽었던 거예요. 지웠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지옥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랑 한편지 않았어요. 뭐예요? 지옥 갔지만 지옥에서 형벌을 많이 덜 받을 거예요. 얘기예요. 대접은요, 오만 형벌을 당합니다. 모세를 쏘는데 고라 때문에 25명이 물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행히 그 속에 숨기지 않았어요. 죽긴 죽었지만. 뭐예요? 비록 지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좀 나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죄로 죽었고, 뭐예요? 대단한 표현이죠.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죄를 지었어요. 왜요? 죄를 지어서 지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불가능하지, 표현하니까. 자기 아버지 표현할 때 우리 아버지 죄를 지었어요. 말하니까 못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5명의 딸들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39년 사이에 드디어 죽었는데 죽었던 표현합니다. 근데 왜요? 아들이 없나이다. 4절입니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종족 중에서 우리의 집을 조사하며. 자, 원래 지금 이제 땅을 분배받기 직전이에요. 자, 우리도 땅을 줘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그 당시는 뭐예요? 아들에게만 땅이 주어졌어요. 왜일까요? 왜요? 왜냐면 영적으로 아들은 주님의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고 영적으로, 딸은 구원 못한 자를 상징하고 영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이요, 육적으로는 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은요,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 뭐예요? 영적인 천국에서의 기업이에요. 영적으로는 천국의 기업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딸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런데 당신은 아들만 나오죠. 왜 나오느냐? 성이면은요, 남자 이름이 많아요. 왜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시대 때도 함의 아들들이 딸들과 어렸다고 했어요. 스테이트 딸,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딸이 되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구원이 남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남자를 기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신약 때예요. 신약 때는 드디어 여자들이 등장해요. 구원 가운데. 구약 때는요, 남자 위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때는. 신약 때는 여자도 구원이 많이 참여해가지고요,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자 따라가죠. 왜냐면요, 드디어 구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처럼 딸들에게도 구원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한상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6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10절 슬로버스의 딸들이 말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고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돌리시오. 자, 딸들에게는 땅 상속이 없는데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새로운 법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그래서 지금 딸들에게도 새롭게 지금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주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 분을 받은 건데요. 여기가 루벤 지파, 사해 동쪽이, 그리고 이제 유단 동쪽 가 지파, 다음에 므낫세 지파, 다시 사해 왼쪽이 유다 안에 시몬이 부에서 있고요. 다시 저희 베냐민, 에브라임, 단 지파, 므낫세 속 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해가지고 지파가 에게서 이제 돼요. 그래서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를 얻는 건데 딸들에게 드디어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그걸 그의 딸들이 둘 것이요. 드디어 처음으로 딸 상속권이 줘요. 딸 상속권이. 우리나라도 딸의 상속권이 있죠. 옛날에는요.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딸 상속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있어요. 여기 너무 비슷해. 성경하고. 그래서 지금 딸들의 상속권이 주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딸의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자, 누구예요? 딸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10절입니다. 형제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뭐예요? 아버지 형제? 뭐예요? 삼촌. 작은 아버지, 어디서 오라는 거예요? 상속권이요. 다음에 11절. 그의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받게 할지라고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이 규례가 되게 되라. 자, 뭡니까? 세양초로도 상속권 문제인데 상속권이 아들과 딸 동일하고요. 다시 없으면 형제에게, 없으면 우리 큰아버지, 없으면 어딘가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권이 주어지는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남긴 재산에서 이제 매가지고 만약 자녀가 33명이다. 어떻게 할까요? 상속을 우리 어머니 하나도 없었는데 33명에게 나눴어요. 이렇게 33분의 1로 땅을 자녀이 많으니까 N분의 나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평인가 받았어요. 2평 일선에. 그러니까 이제 상속권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주어지는데, 밑에 돌아가시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골고루 딱 분할이 돼요. 분할이 돼가지고 다 바뀌었는데, 선수도 다 받더라고요. 받게 되는데, 그래서 분할되는데, 뭐냐면 이제 그 상속권에 대한 게요. 통식은 뭡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또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누굴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못 시켰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대에서. 그래서 나 다음 대에서 내가 구원을 반드시 이뤄내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자녀를 원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자녀 없을 테니까 영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나에서 끝났다. 복음이. 그럼 얼른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아니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낳으려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12명을 낳겠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 끝나면은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인 겁니다. 2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아바림 산 어딜까요? 어딜까요? 보시면 이제 여기 사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사이고요. 사이고 여기 모압이고요. 루벤 지파가 얻은 땅이고요. 여기서 여기 사이 동쪽 요 정도인데 느보산으로 같이 될 수도 있고요. 위치가 느보산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요. 여기 모압 평지가 다 보이고요. 이쪽이 다 보여요. 저도 느보산을 갔었는데요.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평에 보이는데 아마 아버지는 이 야바림이라는 그 느보산 바로 옆에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이는 데 갑니다.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조상의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입니다. 보면은 내용 안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 돌아가리라. 5번 여기에요. 비게더드예요. 왜냐면은 was 게더드 돌아간다. 리턴이 아니에요. 뭐예요? 모여진다.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모여지는 거예요. 너도 아론처럼 모여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천국이 없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음부인데 좋은 장소, 한국의 변화방이죠. 거기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너도 이제 형처럼 너도 이제 갈 거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오늘 지금 진의 진광야예요. 진광야 어디냐면요. 여기서 이 정도가 진광야예요. 진광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밑에가 뭐예요? 여기가 네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람광이야. 여긴 진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시바네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광야에서 물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반석을 2번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목하다 말씀하셨죠. 원래는 명령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에요. 혈지 분장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분은 진광야 가데스의 브리방입니다. 자, 뭐냐면요. 네가 왜 지금 죽는지 안 해도 해요. 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죽느냐?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자, 물론 무슨 구원받았죠. 모든 불순종은 뭐예요? 구원상실에 이유되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 구원상실 얼마 받냐? 최하 10명에 9명 구원상실 당해요. 최하. 그러니까 구원 어려운데 상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고 말이죠. 구원을 알고 있어요. 구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증상이 되면은요. 악령이 붙어 있어요. 항상. 믿는 자들은 악령이 있다가도요, 떠날 수 있는데 안 떠나요, 악령이. 그 차이예요. 환상 가운데 붙어 있어, 계속. 그건 뭐예요? 그래서 부서질 때.
믿는 자는요, 믿지 않을지라도 떠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요, 우리가 짐승에게 해맞지 않아요. 믿는 자는. 있다 할지라도. 근데 불신자는요, 늘 짐 때문에 고통당해요. 코끼리라는 강팍함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거북이라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영적 뭐가 배면 늘 시험 나오고, 늘 시험을 당하고요. 근데 그게 떠나갑니다. 믿는 자는. 근데 알고 보면요, 붙어 살아요. 어떤 사람 목에 이제,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책 내용들인데, 목에 이렇게 걸쳐서 늘 같이 있고. 연글에 있는 연글 책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눈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붙어 있고. 우리가 이제 누구죠? 그 사람이 이거 전부 대가인데, 이 연극가 하는 사람은요, 악령들 잘 보는데, 물론 많이 했으면 모르지만은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게, 저도 그걸 볼 때가 있거든요. 전생도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이 붙어 있다. 귀신이 다 있지만 악령이 늘 같이 있다. 그건 분석이 된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제 설교하는데 붙어 있어, 악령이. 왜? 분석이 된 거예요. 악령은 안 붙어 있어요. 진동학교에 다니지 않냐고 약속했어요. 다니자고, 진동학교에. 있었어요. 진동학교에 다니지 않냐고 나와요. 그 진동이 뭐예요? 악령이에요. 시험 받을 때는 붙어 있었는데, 승리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악령이 우리에게서 추방된다 뭐예요? 이게 바로 그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 해가지고 구원을 당하는데, 이 죄는 어떤 죄냐? 구원 상실에 해당하는 죄는 아닌 죄예요, 이 죄가. 죄 전달할 죄가. 그래서 이제 주에서 안 당하고 그냥 뭐예요? 이 땅에서 입적으로 거기를 못 따는 정도의 형벌이 징계 따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여기 여쭤보되, 10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자, 지금 인도자가 모세인데, 너 못 들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곧바로 하는 얘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할 텐데,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으니까 우리 가운데 한 명을 세우라고 뭐예요? 기도해요. 대단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 외에 누가 있나요? 할 텐데 하나님 회중 가운데 한 명을 서로 기도 장면이에요. 세워서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젖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목젖 없는 양과 같이 뭐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여기 재밌습니다.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 앞에 들어가고, 그들을 인도해 밖으로 나가고, 그들을 안으로 들이고 하는 자예요. 누굴까요? 그쵸. 예수님이에요. 자, 모세가 중보해서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불행됨이에요. 그들을 드리고, 그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고 뭐예요? 인도하는 건데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를 입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신약에 인용하십니다. 저들이 목숨 양과 같다고 인용 수없이 많이 하세요. 뭐냐면요, 지금 모세라는 인도자, 율법의 인도자가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께 바트를 터치해요. 그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임자가 필요해요. 아까 그 환자 가운데 왜 나왔을까? 악령들이요?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너를 쫓아주는 거예요. 예배에 예수님의 임자가 없으면요,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 암이 떠나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악령은 우리에게 어둠을 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가니까 평안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악령 사라지니까.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영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자, 재밌어요. 자, 곧바로 응답이 왔어요. 누구 응답일까요? 후계자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인데 원래 여호수아의 뜻은요. 뜻은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예수라는 단어는 헬라고요. 여호수아가 원래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 영 안에 영이 있는데 재밌으면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예요. 스피릿이. 자, 그 안에 여호수 안에 영이 있는 자. 이 영은 뭘까요? 예? 성령. 거룩한 영. 예? 예? 하나님이요. 동일한 말을 주었지. 자,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인도자 되었냐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작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그냥 영어로 표현해요. 그러면 성님일까요? 성일까요? 성일 수도 있죠. 누굴까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요. 영 안에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세요. 언제? 구원받을 때. 이걸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자, 물론 이건 신학적인 정리 안 된 얘기인데 제가 동감한 거죠. 자, 근데 이 안에 들어온 영은요, 떠나질 않아요. 떠나죠. 그럼 구원받으면 영원한 상실 없네요. 떠나야 되니까? 없네요?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받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확정될 때 들어가요. 영원에. 확정될 때. 우리 안에 어둠에 성님이 죽인다면요, 구원받고요, 다시 확정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영접이 나와요. 90편에서. 자,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데 뭐예요? 그때부터는 구원상실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구원상실은요, 상실은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보혜사가 성령이 되지 않을 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구원상실이 없는 나와요. 그거 뭡니까? 그거는요, 보혜사의 시점이에요. 물론 그때는 아주 어때요? 왜 이건요? 구원상실이 없는 완벽한 구원한기 있는 당대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인도자가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인도하다가 언제 죄를 짓고 떨어졌어요. 물론 부모스 얘기 좀 뭐예요?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도자는요, 구원상실을 안 나는 사람이 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다음에 선지자가 죄 짓고 지옥 갔어. 그럼 어떻게 성령이? 뭐가 이상해. 그렇잖아요? 구원상실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 되고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확실하게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고요, 확실해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PC가 드디어 인도합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으로 무슨 뭐냐? 구원 상실되지 않는 사람이 인도를 서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구원을 안다는 사람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선지자가 뭐냐? 남들을 구원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두 구원을 안다는 사람이 선지자 개념이에요. 성경에서요, 상실 않는 경우가 한 경우예요. 선지자를 지칭당한 사람이에요. 다윗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선지자 안 당해요. 선지자는. 왜요?
그 영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꼼짝없이 회개하고요 꼼짝없이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누구예요? 탕자. 탕자보다 안 당해요. 그걸 이랬다가 들으면 또 안 당해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손에 안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탕자가 더 좋은 거다. 돈이 잘 없어요. 부호 상실이 안 당하는 사람이 영어도 인도해야만 기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말이죠. 함께야만 악령도 떠나오고 죄도 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되느냐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는 겁니다.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드디어 이제 목회 안수 목사 안수입니다. 인도자 안수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목사가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온 종기를 27절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고 5번장이에요. 기부임의 차지예요. 위탁이라는 차지예요. 뭐냐면요 위탁이라는 게 차지는 책임을 지우다죠. 임무를 맡기다 해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인도자의 임무를 드디어 맡긴 거예요. 안수한 다음에요. 20절입니다.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종을 그에게 복종해라. 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인도자가 뭐냐? 인도자는 받는 자가 인도자에게 복종을 해야만 인도가 됩니다. 안 하면 인도가 안 돼요. 오벤트는요, 이건요, 복종 뭐냐면요, 이해와 무관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백성이 여호수아 지도자님,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복종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마귀는 이해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데 자꾸 따라야 뭐예요? 이해하려고 해요. 뭐가 잘못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사회.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 이원으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치하고 뭡니까? 20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이 앞에 물을 것이며. 자, 여호수아가 엘리야살 대제사장에게 떴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엘리야살은 우림과 둔림을 해가지고 우림이 뭡니까? 하얀 돌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 오케이고요. 까만 돌 나오면 뭐예요? 노란 것이죠, 이것이. 근데 여호수아가 혼자 하는 애예요. 혼자 하지 않고 세상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류를 줬어요. 근데 혼자 못해요. 누가 있느냐? 엘르아살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모세하고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었죠. 어떻게 인도할 하나님께 소리를 해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명을. 확인 작업이에요. 확인 작업. 우리에게는 전섬에 계시죠.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감동들이 있어요. 근데 미신에 그런 물으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엘리야살에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살이 묻는으로써 확인합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오죠. 5번역이에요.
여보느냐? 엘리야살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메인이고 엘리야살은 서브예요. 오버렉된 거예요. 원래 엘리야살 아니에요. 여호수아예요. 오버렉이고 엘리야살은 뭐예요? 서브예요. 서브. 돕는 자예요. 한 명의 지도자에다가 돕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전생이 저를 돕는 거예요. 지도자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예요. 전도사.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근데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세워서 돕도록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경우는요, 전도사가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서 돕는 자가 있는데 지금처럼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는 거예요. 뜻을. 뭘 돕겠어 우리가? 프린트하는 거? 복사하는 거? 도와줄게요. 물 떠오고 컴퓨터 안 주고 그게 아니라 한 뜻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생명은요, 한 뜻이 있어요. 교회 생명력. 그래서 교회가 유지될 때 목사가 받은 계획이 계속 있는데 미진해. 어쩌니까 엘리야살이 뜻을 정확히 알려줘가지고 합세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메인은 목사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가 뜻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것이지 돈에 대는 무슨 밥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빨리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영적을 돕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돕는 사람 대부분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가 전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요? 뜻을 알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 정도가. 그래야만 도울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단 엘리야살과 온 이스라엘 앞에 세우고,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엘리야살과 모세 앞에 세웁니다. 뭐예요? 드디어 후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후계자를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후계자는. 지금 교회가 문제냐? 자기 아들을 다 세워. 후계자를.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진짜 아들 후계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진짜로. 근데 뭐예요? 문제는 전부 다 아들을 세우니까. 예의 없이. 최근에 그 후계부도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 4명을 세웠어요. 이건 인본입니다. 인본이에요. 아직 간 것은 이재철인가? 간 거예요. 그거는 인본이에요. 4명을 세워서 나는 와라. 제가 그때 누가 이제 거기 다니더라고요. 연구했는데 아직 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따라서 사람들이죠. 왜? 너무 훌륭하니까. 봐서 무슨 훌륭하게 마시갔는데 간 거예요. 후계 아들 안 하고 잘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런 구경은 없어요. 그리고 마시갔다 마셨어요. 물론 자기가 아무것도 갖고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상 아니에요. 후계들은요, 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교회는요, 생명력이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저는 안수하는데 소수 정의를 원한다. 저 그날 쫓아낸 거예요.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개인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기 아니고 전도기 아니에요. 명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일을 손했다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움직여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이 목적이 뭐냐?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건물을 짓고 예배가 음악이 은혜롭고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 행복해.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예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내가 나 위해서는 그렇잖아. 나 위해서는 아무도 안 잘라요.
다른 게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있지. 근데 2017년 1월달에 교사한테 쌤을 보이시면서 꿈을 보시면서 쫓아다녀야 했어요. 선생님이 다 불쌍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생님이 나겠지만 뭐냐면요, 교회는 인간 게 아니에요. 저는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갑자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황소고 성도를 세워라면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요 주인이 없어요. 하여튼 이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 견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견해가 발휘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걸 원한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애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죄가 된다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다 가면 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이거 죄가 안 되라면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맥주를 50씩 먹었어. 죄가 될까? 맥주를 내가 생맥주를 200ml 먹었어. 죄가 될까? 그건 몰라요.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슬퍼하실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근데 인본의 이유가 뭐냐면, 인본은요, 뭐든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자기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건 인본이에요. 신본은요, 한 실상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 좋다요. 그렇잖아요. 실상 모르고 우리 답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기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이 건물 주인인데, 피인한테 칠할까 말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물어봐 알잖아요. 하나님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근데 뭐예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으로 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예요. 세상 아무 누구도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하느냐?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아무 누구도 이렇게 정적을 말하잖아요. 왜? 말하면 손해.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가 자기는 그런데 좋아해요. 미워하지. 근데 우리는 말해요. 왜요? 교회 우리 게 아니니까. 교회를 개척 왜 했습니까? 명령해서 교회에 좋은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와서 방향이 아니라 명령. 계속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뭘 전할까요? 지금까지 전하라. 명령으로 전파하는 거 내용들이요. 이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옛날 얘기. 옛날에 모세가 애워서 세웠어.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후계자 세울 때 몰라요. 누가 될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명령이. 그래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다니는 옛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임 목사님을 후계자로서 이제 후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거든요.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후계자가 그냥 아들로 갖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실패죠, 사실은요. 후계자는요, 명확해요. 후계자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세워주세요. 저희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100% 하지만은 뜻을 따라가요. 모든 거 할 때. 누가 반대한다, 좋아한다는 두 번째예요. 그거 중심 안 둬요. 한 뜻이냐 아니냐. 뜻이 아니냐. 교회는요, 생명이 명령인데, 요즘은 또 헌금도 또 소송 하는 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은요. 세상 하기 하신 대로 받아받으려고 해. 이 정성이 정말 이게 거래지. 세상에는 온전히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10을 좀 돌려달라. 그걸 홍보해 했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왜 그러느냐? 명령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직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며칠 나오라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나와라. 근데 안 나와요. 생각합시오. 왜 나오느냐? 우리가 뭐 못 나와가지고 환자선도 아니고 우리 오아시스 세우느라 힘들던데 그렇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봤는데 첫 주에 110만 원 오아시스 세우는데 첫 주에 그런 비용이 아직 뭐 기사 안 내는데 아니 명령이에요. 딱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나오라고 버티는 거예요. 왜? 이미 명이 마시가니까. 우리는 사정을 몰라요. 명령을 알 뿐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죠? 세 번 나오시죠? 저녁에 오세요? 아침에 오세요? 전달할 뿐이에요. 우리 얘기가 안 내려지요. 우리 기도는, 우리 기도는 한도 없잖아요. 그게 목자 안 내려지요. 명령이에요. 근데 두 번 나오라고? 하고 이제 어딘가 드디어 세 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명이 무슨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 그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게 없어요. 명이 떨어지니까 후리졌어. 떨어질 거고 우리 힘들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쉬워요. 명의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전세 현상이 하루에 수십 개씩 나와요. 사실은 쉬워요. 저도 아니가기도 합니다. 쉬워요. 신앙생활이가 아주 쉬워요. 그냥 명령에 따른 게 쉬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후기도 여호수아 지금 주입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명에 들어갔다. 자, 안수하고 뭐예요? 드디어 그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누굴 따라야 됩니까? 이제 누굴 따라야 돼요? 누굴 따라야 돼요? 누굴 따라야 돼요? 아, 여호수아 봤어요. 자, 모세가 안수했는데 모세가 아니 날 모르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탁이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거예요. 이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우는 거는요. 너를 세운다. 평소에는 나보다 영적이 약했어. 신입생이야. 새신자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 자존심 상하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운 거예요. 저 성도 내가 그때 있을 때 콜리겠는데 세상에 저 성도가 인도자가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 뭐예요?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목회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와서 섬겨야 돼요.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들이 뭐예요? 왜 명예 목사지, 명예 목사. 목사 되면 왜 명예 목사예요? 성도가 돼야지. 명예 목사가 되고 또 뭐예요? 장로도 협동장로를 그런 거 왜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마음으로 예수 성경에서 지도를 따라서 따르는 건데, 뭐예요? 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협동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이렇게 협동 목사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되는데, 나눠져요. 잘못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전이 안 돼요.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에 의해서. 아버지는 돕는 건데, 한 분이 섬겨야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일 이제 김희선 성도를 세워라 하면 난 내려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운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실제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역사 안 하세요. 세운 자에게 역사하세요. 이런 거예요. 제게 은사가 있거나 지혜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세우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가요, 너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세웠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장로교는요, 장로들이 목사랑 마음먹어요. 미친 거야, 그냥.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세운 목사한테 장로 숨겨드는데 장로들이 마음먹는데도요. 물론 이혼 문제는 있죠. 목사가 맛이 갔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울 문제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지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 전사님 1년 수련한 게 뭐냐면요. 전사님 말을 보고 들어도 내가 틀려도 내 말 따라야 된다. 1년 동안 생각시켰어요. 시험에. 지금 세대 때문에 내가 좀 막 하고 싶은 사실이네요. 왜냐면 사람 다 잘 생각이 있어. 반응이 있잖아요. 왜냐면요. 교회는 한 방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내가 계시를 받고 그러가 하면요. 그건 한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으로 가야 돼요. 가고 돕는 것이지 저절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물어보면 돕는 것이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받고 내가 그것을 다시 필요하다가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1인 독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1인 독자 되고요. 독재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새로운 때문에 따뜻히 또 죽어가지고 가야지 교회는요. 가지. 이게 교회가 뭐 기도 많이 합네. 뭐 성경 많이 해가지고요. 파가 생기세요. 파가. 그래야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 200만 명이 뭐예요? 한 명 세운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인도할 수 있어요. 한 명이.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여섯 세웠지만 우리가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요. 한 명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됩니다. 상대방의 신앙이 없다고 느끼건 약점이 있건 할지라도 그거는 저월에 비요.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이 사람 뭐 이런 약점이 있고 뭐 이 사람 은사가 이거 없고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제 뭡니까? 요즘은 너무 민주화가. 그래서 투표를 해, 투표를. 그게 투표하면 안 돼요. 투표를 왜 교회에서? 교회는 명령이에요. 세운 자가 지명하는 거 원래요. 해야 되는데 투표가 잡아서 그런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명이에요. 명령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예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가 되는 독자예요. 그게 또 맞는 거예요. 신학교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결정을 움직였습니다. 지금도는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죠.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뜻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다.